이 오후 시간에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또 하나님 은혜인 줄 믿고 또 오후에도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때 풍성한 삶 제자훈련의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또 한정된 시간에 해야 돼서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짧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것을 빼면서 놓다가 빼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되게 약소한 시기 됐는데,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풍성하게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수료하신 분들 계신 분들은 특별히 고생하셨습니다. 가지도 내시고 또 매주 이렇게 참석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완주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것이 끝났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의 과정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은 시작된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또 살아계시고 또 적용해 보시고 삶에서 실천해 보시고 하반기에 더 많이 같은 시간에서 만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제자훈련 과정을 풍성한 삶 제자훈련이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은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 공부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전통적인 바이블 스터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어떻게 그 부르신 가운데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살아내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 것인가를 나누고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제자로서 온전히 살 수 있는 것을 다 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이것을 단계적 과정을 가지고 특별히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과정을 훈련이라고 합니다. 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카테고리를 나눠보면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것 같지만 교육이라고 하지 않고 또 공부다, 스터디다라고 하지 않고 굳이 훈련,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왜 굳이 훈련이라고 할까요? 훈련과 교육과 공부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남성분들은 군대를 다녀와서 훈련이 무엇인지 체감해서 아실 겁니다. 군사훈련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몸이 뵐 때까지 훈련을 합니다. 되게 힘들지만 그 훈련을 통해서 몸에 배게 되죠. 습관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것을 훈련이라고 하죠. 무엇을 익히기 위해서 몸에 뵐 때까지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그것을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도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것을 말합니다. 이때 내 말과 행동과 삶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요 자연스럽게 복음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나 지적으로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믿고 알고 행하는 것이 일치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특별히 2장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제자 훈련은 신앙이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해서 참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전거를 잘 안다고 해서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는 게 아니죠. 자전거를 잘 타기 위해서는 일단 타서 내가 페달을 구르면서 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자전거를 일으켜 세워서 달려가는 것을 연습해야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잘 탈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은 영적인 PT다. PT 아시죠? 퍼스널 트레이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PT는 운동과 식생활까지 함께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이라는 영적 PT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제자 훈련은 우리의 균형적인 영적 성장과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전문가에게 PT를 받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젊은 청년들을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려달라, 기도를 잘하고 싶다 해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잘하게 될 것인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기도를 잘하지 못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떻게 5분 이상을 기도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기도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대화하다 물어보면 너무 잘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호흡이고 기도에 대한 구절도 막 줄줄 외웁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도를 시작하면 5분을 못하고 10분을 넘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냐하면 기도에 대해서는 알지만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대한 강의, 말씀을 외우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기도할 때 무슨 말을 할지 모릅니다. 그렇죠?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할 때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기도의 시간이 적다 느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신앙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학부 때 이렇게 북쪽에서 오신 분이 있었어요. 저희 학부 후배들 중에 그분들이 성경을 100독, 150독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어려운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아느냐?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에 깜짝 놀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읽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을 잘 가지려면 PT 운동을 하듯이 전문가로부터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할 때에 신앙이 균형적이고 정확하고 흔들리지 않는 방향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풍성한 제자훈련에서 풍성한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도둑에 비유하기를 도둑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오는 존재지만 선한 목자인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더 많이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뭘까요? 생명은 바로 삶이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삶을 누리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현실입니다. 교회에서만 말고 모든 삶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나 혼자 존재하는 그곳에서도 이러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다라고 했던 얻게 하려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고 있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명력 넘치는 삶, 풍성한 삶은 어떠한 삶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에서 설명한 것처럼 매력적이고 균형 있고 영향력 있는 삶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되게 객관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먼저 매력적이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얼굴을 딱 보면 너무 잘생겨서 눈길이 한 번 더 간다, 너무 아름답게 생겨서 매력이 있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태도와 행실의 모습 속에서 좋은 느낌을 주는 것. 그래서 저 사람은 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고 싶다, 친해지고 싶다, 좀 삶을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를 성경에서 보면 고린도후서 2장 15, 16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하는 것은 생명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그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바라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제자라는 것이죠. 매력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 있어서 사람들이 볼 때에 무언가 좋은 느낌,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명력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숨쉬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고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살리도록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그 은혜와 칭찬과 격려, 그리고 희생과 섬김이 자연스럽게 드러나 사람들이 볼 때에 참 저 사람은 매력 있다 라고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당신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을 보니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짜인 것 같은데 당신은 진짜인 것 같아. 당신이 믿는 게 진짜 예수면 나도 그 예수를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매력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믿지 않는 자에게 그들은 이게 뭔지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맡게 되고 느껴지게 되고 보게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매력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균형 있는 삶입니다. 균형은 하나로 치우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살면서 교회에서 보다 보면 정말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열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매일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과 모든 기회도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교회 어떤 모임에 있지 않더라도 교회에서 무언가를 합니다. 매일 교회만 있습니다. 가족은 돌보지도 않고 직장에도 다니지 않으면서 오직 교회만 있어서 뭐 기도한다, 뭐 한다 하면서 교회 일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저는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부름받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곳 세상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곳에서 부딪히면서 내가 가진 재능과 탤런트를 다해서 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삶의 모양과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안 나오고 세상 속에서만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은 옳을까요? 그것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또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부서진 부름에 따라서 열심히 사는 것이 균형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도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 야구를 경기가 한 3시간이 넘어가니까 야구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정말 어릴 때는 야구를 3시간, 4시간, 5시간도 봤는데 1시간의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 야구를 결과만 봅니다. 그런데 야구 선수의 능력치를 판단할 때에 여러 가지 차트로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타자라고 한다면 그 타율, 타점, 안타, 홈런, 도루, 출루율, 삼진 등 여러 가지 수치를 가지고 그 선수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잘하는 선수도 되게 귀한 선수라고 하지만 정말 좋은 선수는 모든 영역에서 균형 있게 잘하는 선수를 실력 있는 선수다라고 말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 교제하는 거, 봉사하는 거, 섬김과 선교와 구제하는 것 등 여러 가지로 영역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영역에서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어야만 온전한 신앙을 갖고 내 삶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만 좋다고 찬양할 때는 미친 듯이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잠이 들어서 예배가 끝날 때 깨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만 볼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말씀만 좋다고 찬양이나 기도 시간은 가만히 있거나 찬양이 끝난 후에 왔다가 말씀만 듣고 그 이후에 시간들은 나는 이건 필요 없어, 말씀만 들었으니까 이제 집에 가야 되겠어 하고 가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균형 있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균형 있는 신앙 성장으로 통해서 세상과 교회의 균형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향력 있는 삶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삶은 다시 말하면 리더십입니다.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리더십을 가지고 영향을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되면 영향력을 더 많이, 더 크게 끼칠 수 있다라는 생각들과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지식층이나 높은 곳으로 올라갈 사람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그것은 아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성경에서나 역사적으로 보면 낮은 자들, 상한 마음이 있는 자들, 노예들, 군인들, 하층민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 나가는 역사들을, 흐름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 이 초대 이 로마 시대 때조차도 로마의 군인들과 로마에서 여성들과 또 노예로 잡혀간 디아스포라들과 유대인들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사회 속에 복음이 전파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나 역할이나 성공이나 여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느냐가 리더십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복음을 들었던 어떤 리더들에게 한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
라고 하면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들, 그 삶의 주류에서 밀려나서 이방 사회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회 속에서 가장 하층의 역할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런 서신을 썼다는 것이죠.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가 거룩한 나라다.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는 어두운 데서 이끌어내서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부름받은 제사장이고 왕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향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에 의해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그리스도의 참된 문화와 진리의 능력이 생명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났거나 학력이 높거나 돈이 많거나 중직자이거나 해서가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 선한 능력이 세상 가운데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영향력을 드러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의 제자로 훈련을 받고 믿음 안에서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의무일 수도 있고 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 훈련 수료하신 분들에게, 그리고 또 그 전에 수료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제자 훈련을 받지 않았더라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전하면서 진실되게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한 삶,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한계로 매력적이고 신앙의 전 영역에서 균형적인 성장을 이루고 교회와 세상을 적절히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과 교회와 온 세상에 나누게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나는 작은 것 같지만, 나의 존재는 이 세상에 이름도 없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을 이기시고 창조하시고 세상을 완성하실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작게 여긴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선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풍성히 누림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길 기도하고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